저는 이 예배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 출발이 뭐냐면 애들 시끄러우니까 웰즈부터 96%의 시민들이 교회를 가는데, 주일이 되면 이 개까지 교회로 다 갔어요. 동네가 텅 비었어요. 근데 예배는 드리려니 애들이 소란스러우니까 분리시킨 게 주일학교 분리 시작입니다. 그래서 또래로 묶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큰 로프로 그룹 지어놓고 7살 모임, 8살 모임 뚜레뚜레 모아놓고 그쪽으로 애들 가둬놓고 거기서 걔들 맞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또래는 동물 양식 방법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왜냐하면 병아리 양식장을 가보시고 돼지 양식장을 가보십시오. 딱 날짜까지 맞추고 똑같이 키우기 쉽습니다. 관리를 잘합니다. 종침 와서 먹고 풀어주면 가고. 습관적으로 그 룰을 정하는데, 이게 공산주의들이 쓰기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옛날 서당으로 들어가 봅니다. 나이도 없는데 작은 삼촌이 조카 얻고 서당방에 가서 둘이 천자 배웠습니다. 근데 누가 빨리 배우게? 누가 빨리 배우겠어? 삼촌이 같이 배우면서 선생을 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배웠어. 한을 쳐놓으면 이거 끓여놓고 조카가 떨고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똑같이 배우니까 답습이 빨라. 이 말 아시죠? 암기력은 누가 좋을까? 어린애가 좋아. 세상이 별로 없어서 비어있는 뇌에 박으니. 복잡한 것은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나이 들수록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잊어버린 거 많은 거예요. 알아드시죠?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이 주일학교는 또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경험 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이게 아니네. 우리가 잘못 만졌네. 하나님의 성경은 어디도 또래끼리 키란 법이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과감히 깼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가 오냐? 저는 어떤 교육자들을 제가 폄하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은 예배자가 되어갑니다. 이해되시면 마음에 하세요. 또래끼리 선생님하고 앉아서 배우는 예배의 그 정서의 흡입력보다 가족 앞에서 할아버지가 손 떡 잡아주고 할머니 옆에서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읽고 아멘 하면 따라서 아멘 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울타리 안에서 바라보고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또 할아버지 안아도 주시고 할머니가 품어도 주시면서 다독이면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 끝나면 할머니가 꼭 끌어안고 엄마 아빠가 또 끌어안고 기도를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늘 예배 시간이 오면 부모님의 기도가 자기 귀 속에 계속 울려오질 거 아니에요. 공감하십니까? 근데 우리 지금 믿는 부모님들, 열심히 있는 믿는 부모님들, 교회면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애들은 주일학교로 가서 1시간짜리 때우고 뭐 하는지 모르고 가. 애가 지금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됐어. 대학교 갔는데 교회 안 와. 너 뭐냐? 아빠 상관마, 나도 다 컸잖아. 건들 수도 없어. 이래 놓치고 있어. 해외 선교는 그만두고 우리 집 선교도 안 돼. 맨날 해외 선교한다고 뭐 헌금 내고 뛰어다니는데 우리 집도 선교가 안 돼 있어 지금. 나 현실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1200만 있을 때 애들을 제대로 가르쳐 놨으면 지금 우리는 4000만이 넘었어요. 숫자적으로 4000만 넘는 예수자니까 이 땅에 있어야 정상이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왜 교회가 줄었냐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나가서 없어졌으니까 줄은 거지. 우리가 난 애도 못 지켰으니까 지금 펑크난 거지. 그러고 뭔 주일학교를 한다고 또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저는 우리 애라도 먼저 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방법은 부모님과 같이 예배드리면서 품고 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이게 선행되는 거. 근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부터 예배를 같이 드리면 영의 흐름이 하나로 느낌을 받아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같은 설교를 같이 듣고 같은 예배 찬양을 같이 하고 같이 오렸단 말이에요. 흩어졌던 가족이 주일날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아침에 각자 가버리고 주일날은 아빠 엄마 또 딴 부서로 따로 가서 봉사해버리고 얘는 애대로 가버리고 이산 가족을 20년간 보람차게 해. 아예 철이 들도록 이산 가족을 확증을 시켰어. 교회와도 가버리고 아침에 눈만 뜨면 흩어져 버리고. 우리는 완전히 그 신명기 흩어짐의 저주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주 중에 무서운 저주입니다. 가족을 흩어버리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성경 처음 들으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바꾸되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잘하든 못하든 어울리면 시작하는데 신비로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들을 단지 그냥 주일학교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과자 이렇게 나누고 흩어지고 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4개월 동안 인성과 지성과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아이들에게 소그룹을 리드하는 스킬까지 체계적으로 아주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은 아이가 이제 멘토가 되거든요. 이 멘토는 한 반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을 형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5학년이나 6학년 학생이 이제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 케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어린 아이에게 목자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훈련을 해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훈련을 받은 멘토가 토요일 패밀리 처치를 이제 운영합니다. 이 패밀리 처치는 지금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그 소모임 같은 목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다락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다락방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 멘토를 교육하는 것은 먼저 담임 목사님이 교사를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사가 멘토들을 모아서 훈련을 해서 이 아이들이 패밀리 처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주일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으로 교사들이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아이들이 세대 통합 예배 때 9시 때 모두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이제 이 담당 교사들이 교안을 작성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멘토를 훈련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이 당진의 동일교회의 부흥의 핵심이로구나.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하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리더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건 매 주일 1시 반부터 3시까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교구장, 구역장, 교사, 장로, 집사, 권사 포함해서 교회의 중추적인 모든 리더들이 평신도 리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목양을 하기 위한 역할을 분담을 해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교재는 이제 여행이라고 하는 교재를 사용을 해서 어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교구장, 지역장, 이렇게 또 구역장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이제 평신도 리더 교육을 하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의 기준은 예배 참석, 그 다음에 영혼 사랑, 이게 굉장히 철저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당진의 동일교회를 보면서 이 평신도 사역을 굉장히 정형화시켰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체계적인 그런 훈련을 받아서 말하자면 또 팀원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 훈련 중에서 또 전략팀 교육이 있었어요. 이거는 매주 월요일에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담임 목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는데 대상은 교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성장 동력으로서 이것이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비전이 교회의 리더, 중추적인 리더들로 계속 공유가 되면서 이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가족 교육. 지금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전도의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서 6월 25일 선생님 축제를 지금 시작으로 해가지고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새가족들이 들어왔을 때 새가족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도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서는 이제 새가족 교육을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담임 목사님의 강의로 진행한 행복학교라고 하는 이 새가족 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 후에 4주간 동안 받는 교육인데 새신자 또는 태신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태신자는 사실 아직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인데 섭외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강의를 듣는 겁니다. 아직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기관도 소개해주고 교회 소개도 해주고 하는데 이건 설교 형식이 아니고 강의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새가족이 이 강의를 통해서 가정이라든가 자녀를 위해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된다면 이런 결심을 많이 하게 된대요. 그리고 이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부모 역할,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 뭐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새신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교회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가족 어린이 교육도 있어요. 새가족 어린이를 위해서
이렇게 소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는 현재 3번째 시행 중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주일학교 멘토 교육은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 우리 전도대에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전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강렬한 어떤 정말 목표의식을 갖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전도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전도가 되려면 어린 아이들이 들어와줘야 되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고 노장년층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러한 믿음의 어떤 배가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아이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이들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가고 그냥 어떤 행사하고 가고 이런 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 얘기예요. 먹고 노는 주일학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이 교육을 해서 아이들의 강력한 그런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4개월 동안의 인성과 지성, 영성 훈련. 저는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당진 교회를 가서도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사실 최강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가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원인은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강도 높은 훈련. 이것이 아니고서는 강한 군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아이들을 자리매김해주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러한 훈련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인성과 지성, 영성 훈련을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소그룹을 리드하는 그런 스킬까지 지도자 훈련을 벌써 어린 나이에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은 멘토가 토요일 패밀리 처치를 운영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 교사, 멘토. 그러니까 목사님의 목회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들이 흩어지지 않고 교사로 아이들에게 바로 내려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지금 주일학교 아까 이 서두에 강의 영상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기여한 바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 주일학교가 생기면서 아이들 복음화에 기여한 바도 많지만 한편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이 지금 현재 이 주일학교와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따로따로 가는 게 맞나 이게 지금 우리 부모의 신앙이 개성이 안 되거든요. 단적인 예로 찬송가를 어린 아이들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하고 어른 세대 찬송가가 달라요.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면 이제 가정 예배를 찬송가를 통해서 계속 드리는 가정들은 아이들이 찬송가를 압니다만 그렇지 않은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러한 부분이 개성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멘토를 선정하는 기준은 고학년이면서 새벽기도, 아이돌 새벽기도를 나오더라고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예배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선정을 하는데 교사가 멘토를 지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전스쿨에서 학원 형태의 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그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비전스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나중에 또 집사님들 같이 한번 언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사실 이 데이트팜이라고 하는 굉장히 하여튼 뭐 서울에서 최고의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얼마든지 우리가 이 비전스쿨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하면 그래서 평일에는 거의 놀고 있잖아요. 이걸 잘 활용을 해서 이 아이들을 훈련한다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러니까 당진에 있는 그 동일교회는 시골이에요. 그냥 차가 아니면 아이들이 모을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비전스쿨에 갑니다, 아이들이. 근데 그 비전스쿨에서 영어, 수학, 그 다음에 뭐 다른 기타, 이런 그 피아노,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청 등록을 받아서 합니다. 방과후 교실인 거죠. 대한 학교는 아니고 대한 학원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한 그런 성경적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대로 와서 교회에 훈련된 그런 또 일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멘토 훈련 내용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로 남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너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나는 이렇게 적용할 거야 하면서 실질적으로 목사님 주일 설교의 말씀이 그냥 설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대 통합 예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저도 이 통합 예배를 드린 지 제가 그때 방문했을 당시에는 약 8년 정도 됐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교육부서가 이제 부교육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부교육자가 새로 부임해오면 시스템이 달라져서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리고 교사들도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아서 말씀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또 전달이 안 되는 그러한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 비전을 직접 들음으로써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다라고 하는 발상으로 이 목사님은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이들이 말씀 노트를 작성해요. 그래서 저도 그 예배 광경을 봤는데 아이들이 정말 조용합니다. 목사님 말씀 설교 시작하잖아요. 말씀 노트를 딱 꺼내가지고 성경 본문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지 써가면서 딱 요약 정리를 해요. 굉장한 문해력과 이런 쓰기 훈련까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요즘에 하버드에서도 사람들에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쓰기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훈련을 벌써 하는 겁니다. 말씀 노트. 그리고 말씀 노트를 교회에서 인쇄를 해서 줘요. 그러면 거기에는 학생들이 매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토요일 소그룹에서 이제 아이들끼리 그 패밀리 처치의 리더, 아까 그 멘토,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노트 기록한 걸 가지고 아이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하기까지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믿음이 생기면 스스로 교회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 결과 아이만 교회에 맡겨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선포하고 초기에는 마찰도 있었지만 몇 개월 정도 지나서 완전히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당시에 어린이가 지금 출석 통계가 2,000명입니다. 믿겨지시나요? 그 당진 시골에. 네. 그 다음에 작년 2,700명. 그리고 매년 400명에서 500명의 새 가족이 등록을 하고 한 주일에는 5가정에서 6가정이 등록을 하는데 제가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새로 등록한 가정들의 그 사진들이 빼곡하게 있었고 그분들의 어떤 교회 등록을 환영한다라고 하는 막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이 메시지를 써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예배와 청년부 중고등부 활동인데요. 새벽 예배에도 매일 400명에서 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모인다고 합니다. 중고등부는 중등부, 고등부는 분리되어 있고 근데 이 아이들도 9시에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중고등부 아이들도 유초등부 다 함께 9시에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나서 그럼 예배 드리고 바로 가느냐 이게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1학년까지는 소그룹 활동이 있어요. 자기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이제 합니다. 또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고등학교 1학년 3학년까지 이렇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진의 동일교회 교회 성장의 핵심이 좀 정리를 해봤어요. 개척 초기부터 끊임없이 기도를 해오고 있고 오늘도 목사님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기도회를 계속 해오고 있고 매일 아침 10시 30분 지금도 끊이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에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 교회 성장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매 주일 1시 30분에 담임 목사님의 구역장 교육, 그 다음에 리더의 인성, 말씀 교육으로 진행되는 이것이 교회 성장에 굉장히 그러니까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는 아이들을 많이 세우는 그러한 체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찬양 예배를 드리고 즉 돌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모든 영성 집회에 아이들이 다 참석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분리되어 있는 아이들이 같이 예배 현장을 오는 이것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안 되고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모이고 또 어른대로 모이고 하는 이 예배가 아이들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에게도 사실 마이너스죠. 그리고 7살이 끝나기 전에는 강단에 올려가지고 찬양과 스피치를 하도록 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사관학교라고 하는 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사무엘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엄마 아빠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있고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이렇게 안내위원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 인도하시는 분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요거는 이제 성가대입니다. 같이 세대 통합 예배 때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은 이제 유치부 아이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초등부 아이들이 예배가 세대 통합 예배 마치고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함께 간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이 내용도 그렇고요. 이렇게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저기 손동작, 몸짓, 뭐 악기 모든 것들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저 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 은혜예요.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쫙 들어와가지고 찬양 인도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9시 예배 시간이거든요. 예배 시간인데 7살이 안 된 어린이를 강단에 세워서 자기 꿈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 자, 안 믿는 그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분들 교회 맨 앞자리에 와서 앉는데요. 네, 그러면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꿈을 얘기하고 함께 발표를 시키고 하면서 아이들의 꿈이 구체화된다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예배 시간에 이 아이들에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독을 이렇게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합니다. 여기 어린 아이들이 성경 공독을 해요.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대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다 모여서 정말로 가장 기쁨의 축제 예배가 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동일교회 예배를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요. 교회가 아주 예배에 아주 거의 그냥 총력 에너지를 다 기울이는 거예요. 그 마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바치고 하는 것처럼 교회 모든 역량이 다 예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예배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 할 것 없이 너무나 그 예배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이 당진의 동일교회가 부흥하는 어떤 그런 비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초, 중등 아이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곡선정 뭐 등등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진의 동일교회 또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업무 분담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교육감독을 임명을 하고 교육위원장은 장로가 맡고요. 또 교육자의 부임과 무관하게 교육 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자가 바뀌더라도 시스템이 흔들질 않아요. 그냥 그대로 실행 매뉴얼대로 진행이 됩니다. 타임테이블, 역할들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 노트를 기록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숙하고 예배 집중도가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구장이 교구를 총괄 책임을 하는데 한 가지 좀 신기한 점은 교구 팀장이 교사를 관리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서가 있어가지고 교육위원장 산하에 교사를 임명하고 하는데 여기서는 교구장이 교사를 관리해요. 그건 뭐냐면 교회의 어떤 그 예배와 교회 목회와 일직선상에서 아이들을 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사역을 도움하고 또 영아, 유아, 초등교사 등 또 교사를 배분하는 역할들을 교구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패밀리 처치거든요. 패밀리 처치의 4대 축인데 토요일 패밀리 처치, 주일 FC, 초등 VCA, 이것은 이제 비전 크리스천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회가 사실은 뜻만 있는 분, 몇 분만, 이렇게 선생님 몇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크리스천 아카데미. 우리는 지금 여기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있고 커리큘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 신해산학교는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이제 말하자면 학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초등부에는 한 250명, 중고등부 신해산학교는 제가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시 반부터 학교 끝나고 8시까지 이 아이들이 이제 그 VCA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 아이들이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또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자 그룹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FC를 통해서, 패밀리 처치를 통해서 하는 주된 교육 내용이 뭐냐면, 성경을 막 이론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예배, 기도, 찬송, 헌금, 전도, 봉사, 이런 것들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인성교육, 그 다음에 주제별 교육도 시행하는데, 경청하기, 인사 잘하기, 직학예절, 심지어 문상예절,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가르친대요. 그리고 주일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영어, 중국어, 바이올린, 1시간 반 동안 비전 사역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8개 동아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 이 동아리를 필요성이 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중직자분 자녀들 같은 경우에 교회에서 아침 예배 끝나고 갈 데가 없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 이런 동아리 클럽을 만들어서 여기서 활동을 한다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립 절차는 전문가가 먼저 계획을 하고 기획조정에서 심의조정한 다음에 지도교사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인데요. 지금 아까 2,700명, 작년 2,700명, 어린이 2,000명이면 4,700명, 지금 아마 5,000명이 훨씬 넘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지금 담임 목사님 한 분, 교육 담당 목사 한 분, 예배 담당 목사 한 분, 목사님 3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교육 부서별로 전도사 4분 있고, 간사 3명, 영화부, 유아부, 유치부는 평신도 사역자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도사님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3시에 속으로 활동하고, 또 교구장, 지역장, 이렇게 구역장, 교사, 이렇게 인적 구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활동해서 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 자리를 준비한 것은 이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에 상반기에 6월 25일 총력 전도를 하고 있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역시 또 전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전도를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이분들이 교회에 내가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정착하기 위한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단지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고 교육도 없고 나눔도 없고 교제도 없고 이러다 보면 이분들이 정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말하자면 이제 교구 재편도 필요하고 구역 설정도 필요하고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교육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고 실행 방안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과제를 맡게 되는 거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040 윈도우라고. 이거는 이제 이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남이 10도에서부터 북이 40도까지 요 창에 이 1040 윈도우에 지구에 약 한 40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미전도 종족이 90% 이상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고 하는 선교 전략의 하나였는데 이게 이제 1990년대에 나왔던 선교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414 윈도우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나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4살부터 14살까지 연령층에 있는 청년들, 어린이들을 잡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은 이 선교에 실패한다는 거죠. 저도 이 선교 전략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외 선교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그런 선교에 집중하지만 정작 내 아이가 선교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하기 위한 그런 414 윈도우 전략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연령층은 첫째로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복음의 전달력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 뛰어난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예전에 갔을 때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물론 주일학교가 있습니다만 예배를 같이 드려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선교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서 영적인 성장을 이제 하게 됩니다.